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자세,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겠죠. 응답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좀 하면 되겠는데요. 성경을 이제 제가 찾아볼 것도 있고 안 찾아볼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잘 좀 들어봅시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있거나 난리가 나거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며 지나갔더니 여러분이 벌써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지우개 깊게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그러죠?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서 기도. 왜 서서 기도할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하고 오늘 우리가 세운 교회의 모습하고는 이 건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편안하게 자리 딱 앉아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 지었던 이 성전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백성들은 건물 밖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거는 왜 서서 기도하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게 상달이 되게 하려고,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 앉아서 기도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좀 울리지 않아요? 네. 볼륨을 좀 조절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것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좀 제가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여기 보니까 큰 재앙이 왔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돼요. 혹은 난리가 났어요. 혹은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기근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거 하나같이 아주 큰 문제들이에요.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서서 기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는, 이게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한다, 이 땅바닥에 앉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이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그 자세 굉장히 어렵겠죠. 저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유연성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몸을 앞으로 쭉 굽혀가지고 요 손끝이 땅에 얼만큼 닿나, 아니면 손바닥에 닿나, 이런 거 좀 체력 검사할 때 검사해봤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요 손끝이 땅에 닿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숙여도요, 이 손끝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손바닥도 그냥 탁 바닥에 대더라고요. 에? 어깨가 길은 게 아니고 허리의 유연성이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허리가 좀 뻣뻣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자세를 제가 취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든 자세예요, 그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자기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 빨리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이 보고 있고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저 지금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 선지자다, 이걸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벽을 보고 기도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거예요. 정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병 낫게 달라고 기도도 안 해주고요. 네 알아서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탁 뒤로 돌아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좀 기도의 자세를 바꾸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앉아서 기도했죠. 그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옛날에 바닥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무릎 꿇는 것도 이제 힘들고 또 무릎 꿇는 게 이제 의자에 앉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서 이제 아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거의 이제 우리가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무릎 꿇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무릎 꿇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도하는 이 자세부터 너무 습관이 됐어요. 형식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기도할 때 오늘 밤 와서 기도하는 거 매 금요일마다 와서 하는 기도지만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내 자신의 틀을 좀 깨고 마음을 깨우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도 해보고 앉아서도 기도해보고 벽을 바라보고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좀 여러 가지로 자세를 좀 바꾸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하고 또 말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날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저도 몰라요.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졸면서도 기도하고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소리도 안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은 자세를 바꾸되 꼭 함께 할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거예요. 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네? 너무 우리 기도를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세도 좀 바꾸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물론 여러분이 서가지고 기도하고 손 들고 소리치며 기도할 건데 나는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러면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서서 손 들고 소리쳐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앉으셔도 돼요. 그러나 참을 수 있으면 끝까지 참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함께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까 여기 서서 기도할 때 모습이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전염병. 그러죠? 네. 이 전염병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다 심각하게 경험하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전염병을 이기는 방법 제일 우리가 쉬운 게 그리고 효과가 제일 쉬우면서도 효과 좋은 게 뭐예요? 마스크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돼서 피곤하고 저 덥고 짜증 나는데 그래도 마스크가 제일 쉽고 또 안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백신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60세 이상 다 이제 맞을 수 있도록 돼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벌써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번 다 맞았어도 아무런 증상도 없이 쌩쌩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조금 주사 맞은 팔뚝이 좀 아프다던가, 어떤 분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백신도 이제 맞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제일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스크도 효과가 좋습니다. 백신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서 손 들고 소리쳐서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 다 맞아야 되는데 맞으시는 분들 효과가 100% 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백신 맞은 후에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여러분에게 한 분도 안 나타나야 돼요. 물론 약간의 이런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몸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몸에 조금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근데 부작용은 뭐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죽는다든가 이런 거 종종 가끔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그리고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내 몸에 침투하지 않게 막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방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일해 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이 바이러스 빨리 전 세계가 함께 퇴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소멸시켜주면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자, 손 들고요. 하여튼 힘써서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열심히 쓰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주여, 그 어떤 바이러스가 내 곁에 가까이 와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안전한 은혜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또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백신을 이제 맞고 있지만 하나님, 백신이 더 많이 잘 만들어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맞을 때마다 가장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안전하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백신을 이길 수 있고 백신을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녁에 길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백신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때 한 사람도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때에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리 몸에 다 형체가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좋으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시켜주는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바이러스를 말하게 하십니다.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소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땅의 백성들 많은 나라와 억울한 데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이와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병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조정병이 온전히 소멸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아버지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또 한 분만 앉아서 기도하시고 다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일어서 하셨는데 우리 김순애 권사님 허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님 허리가 약해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못했는데 우리 이번에 기도할 것은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질병 치유받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신유의 은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힘드신 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질병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 너무너무 다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도 목사로서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질병의 고통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해요. 아파 본 사람은, 지금 현재 아파하는 사람들은 이 질병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간절하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참으면서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박옥자 권사님 허리가 너무 약해요. 허리가 많이 아파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를 못했어요. 늘 보면 권사님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죠. 네.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강현덕 권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도 오셔야 되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김제에 계실 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런데 허리 때문에 걷는 것도 잘 못해요. 이 협심증이 생겨가지고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니까 하반신도 아프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사실은 교회 지금 못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강현덕 권사님 남편이 꼭 이 허리를 하나님 만져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영길 성도님 치료받는 게 지금 너무 급해요. 최근에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해서 병원 치료를 중단했어요. 요양원에 계시기는 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제를 주사를 맞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장에서 허리로 전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세도 있고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 항암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거 고생할 게 아니고 그냥 하지 말자 해서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가족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부인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밖에 나가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못 오고 새벽 예배도 못 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라는 게 평소에 해야 기도할 줄 아는데 잘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우리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꼭 신장과 허리로 전이된 이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신장이 잘 회복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참에 예수 믿고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줬을 때 금방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좀 전까지만 해도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바로 일으켜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열이 다 떠나갔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온 동네 병자는 다 왔어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 최영길 성도님이 치료받으면요 난리 납니다. 누가 치료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던 소문이 이 신풍동 일대에 확 퍼져야 돼요. 그분이 이발소를 하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머리를 깎고 했거든요. 이발소가 남자들 소문 근원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소문만 나보세요. 신풍동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나도 삼성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이 최영길 성도를 그렇게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요 우리 김기래 권사님 못 본 지 한참 됐죠. 원래 권사님
간경화가 있는데 거기에 간암도 생겼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치매까지 왔어요. 서울의 따님 집에 계시면서 낮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나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이 간경화라고 하는 것은 간이 굳어지면서 간의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이 오냐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치매 증상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려요. 가족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해요.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고 아주 좋지 않은 병인데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기례 권사님도 사실은 간경화, 간암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두 분이 비슷한데 그래도 임기례 권사님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질병이 다 있고 여러분의 질병도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앉아서 손 들고 기도하고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벽 쪽에 계신 분들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손 들고 소리쳐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허리 아픈 분 두 분, 세 분 말씀드렸고요. 또 최영길 성도님, 또 임기례 권사님, 김기례 권사님, 제가 이렇게 6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질병,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알고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동성으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의 이 질병을 치유하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신 놀라운 권세, 기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하게 나가서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시고 강력한 치유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허리 아픈 우리 성도의 손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수리 권사님 허리를 주님 만져 치료해주시고 그 아픈 허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함께하사 이 시간 하나님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곡자 권사님 오랫동안 이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손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의 허리에 손대주시고 강력한 치유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의 남편의 허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치유하시고 하반신을 풀어주시네 주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걷고 뛰고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를 하나님을 닮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주의 손길로 들어주시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쓰여주시므로 이 소문이 아버지의 사랑이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이 주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아름답게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 나의 신자인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찾아가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가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소원이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돌아오는 소문이 번지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놀라운 산성비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수만으로 아버지의 기도를 성령을 누리고 있게 하옵소서. 번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상주시고 김미래 원사님을 상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과 간동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김미래 원사님의 이 치매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의 유혹을 가장 아름답게 살며 자녀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런 영혼의 몸에 찾아가서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주의 손길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들을 결코 악한 질병들을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빌고 악한 모든 질병들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우리가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도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약한 질병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주의 귀한 역사가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적어 넘치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산날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했죠. 확실하게 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소리쳐서 힘써서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밤 좀
회개의 깊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요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이 회개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를 내어놓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투박하게 거칠게 그리고 아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나도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회개하면 진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거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왜 없습니까? 감격이 왜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메마른 심령이 됩니까? 회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 믿음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나왔어요. 남들이 다 백성들이 회개하러 가는데 자기들도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진짜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위장하고 와서 나도 회개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이 속이 보였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끼로 너희를 내친다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교회 안에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회개한 거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기고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이런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깊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회개할 게 자꾸 생각 안 나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죄가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죄가 연결되어진 또 다른 죄가 생각나요. 내가 그 죄를 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 죄를 질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 그 죄를 질 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거, 다른 사람을 손해나게 한 거,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런 걸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 그와 연결된 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뽑아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깊은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져요. 다윗 왕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간음한 자요, 살인죄를 범했는데요. 그리고는 얼마나 뻔뻔하게 숨기고 죄 안 진 것처럼 딱 이러고 있는지요. 거기서 난 아들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거든요. 살려달라고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자기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전혀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들춰내니까 그때서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그때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의 애통함이거든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회개의 기도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좀 깊이 회개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회작을 해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깊은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회개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죄만 생각나도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예요.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죄가 이만큼 무서워요. 그 죄가 나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죄가 나를 지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져야만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건데요, 회개를 안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요, 성장하지 못하고요,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지하게 회개의 깊은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를 회개 깊은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일진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자로 나가기를 원하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가기를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개의 영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회개를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회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나가라.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이 죄를 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시는 놀라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정도나 약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를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가르쳐주셔서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온들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토설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회개하는 성령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 속에
가까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끌고 갈 싸움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심을 들어보면서 이들을 찾고 그 집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원하는 주여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니요 아버지의 그분을 사랑하며 얼마나 악의 뿌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이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며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불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돈 때문에 내가 지하게 기쁨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의 돈을 아버지 소리로 하고 자기를 주고 빼앗기고 하고 아버지를 주고 강요하고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수고를 욕심들과 더럽고 아버지의 성으로 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못했던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미세를 용서하소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게 주님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때문에 원신 마지막을 살아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신 하나님의 중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에 진노하며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욕심을 멈춰주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고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품어져라. 우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가늠하고 살아왔습니다. 달방도 그렇게 가늠하고 하나님의 그 남편을 주님의 이 거룩한 사령제까지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세상에 얼마나 가득하며 그 나라를 즐기기도 하고 그 나라를 찾아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움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내 영혼이 파괴를 당하는 이 거룩한 즐거움이 어제도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요. 이런 이 죄악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우리 몸을 어깨로 듣는 것 왔습니다. 아버지 시기하며 멸구하며 그래서 아버지 싸우고 다투어 죽이는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의 욕심에 이 정력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체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이렇게 부끄럽고 해서 미련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를 버려주고 말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고 아버지의 어리석은 늙은 가운데 바라봐주시오. 등불 써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용서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인내해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용서를 못하고 이제 용서하시고 내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아버지 내가 원수없이 나가는 사람도 용서를 못합니다. 이런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용서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게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지 않다옵소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나만 살게
내게 많이 된다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주의 정물을 하며 원수하게 정물을 하며 살아왔는지요. 그렇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오. 우리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동로하며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죄에 끌려가며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문을 열어주시오. 내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신경하게 원합니다. 일어나시는 모든 아버지의 원한으로 죄를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씻지 못하고 부끄럽게 더럽게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다. 아버지여 고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못했습니다. 살라고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자녀도 내 주인커도 모든 것이 내가 진 것처럼 내 손인 것처럼 내 마음 내 고집과 내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의 역사를 고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니하고 아버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나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신 것처럼 그러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충만받은 모습을 살아왔습니다. 복강하고 본인을 노렸는데 아버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우리 정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럽고 미련한 원성을 인정합니다. 견뎌냅니다. 내 삶이 흔들려서 옛사람은 다시 못 박아주기도 하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도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주고 내가 깨어지고 선곡해 하리라서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기종을 되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자유의 시간과 달라지고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의 상처를 끌어안고 건져내서 원수마귀 문을 열었고 원수마귀 문을 약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났구만 세상을 살면서 나 스스로 고통받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한계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영을 사지 못했습니다. 나를 끄집어주소서. 일으켜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아세요. 내가 또한 이 은혜를 살려고 하옵소서.
주옵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계산하고 여기가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살지 않냐고 하늘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냐고 나는 노력합니다. 나는 노력합니다. 오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가시고 사랑하신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번을 갖고 비밀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여 오늘 마음을 지켜 하소서. 아버지 것처럼 알려져서 주의 좋은 사랑이 주의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울은 기도에 쉬지 말고 부지런하여 깨어서 근신하고 늘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기도, 믿음도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진정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기도에 싸우니 하나님, 이 땅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치유의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다 와서 함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은 깊은 회개의 자로 이끌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